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달월 12월로 나오는데 물론 우리의 달력과는 다릅니다. 13일. 그날에 왕의 조서가 내립니다. 그죠? 왕의 어명. 내용이 뭐였나요? 결국 모르드게를 타겟으로 삼아서 유다인 모두가 살육당하는 위기의 조서였습니다. 이 악한 사람 하만의 계략이잖아요. 그 계략이 이제 통하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날짜, 바로 그날, 정확히 그 날짜에 누가 매달립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매달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또다시 간절히 청하여서 이 하만의 10 아들 시체를 모두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 청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청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아하수에로 왕, 하만, 에스더, 모르드게. 마치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막 움직이는 듯 역사를 써내려 가는 듯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권력 강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이 아닙니다. 계략이 뛰어났던 하만도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에스더, 모르드게. 그들을 통과했으나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마디 한 글자 없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요. 또 다른 관점에서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감추고 있는 듯 보여요. 어느 시점에서요. 자, 왕의 조서가 내립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벌벌벌 떠는 거죠. 그 조서가 내리고 그 조서가 시행되기까지 70일이 있거든요. 70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70일의 시간 동안 유다인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유다인들의 그 심정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말할 것도 없지만 유다인들은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신 것입니까? 이런 말씀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방 땅에서 우리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 다 죽게 되었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토록 이렇게 몰아세우십니까? 다 죽도록 만드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피가 말랐을 것 같아요. 아마 모르드게 에스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뭔가 이렇게 한숨 섞인 토로함, 그죠? 한탄스러움. 그런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모양일 수 있어요? 어떻게 악이 조금도 굽혀지지 않고 악은 계속 승승장구하죠? 악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악이 막 날개를 달았는데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있잖아요. 선하고 착하게 무언가 옳고 바르고 진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좌절스러워 보여요. 빛이 안 비치는 마치 암흑 그 어둠에 그냥 헤매고 있는 듯 보이고요.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이고 이 힘은 강하게 보여서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이 이 모양일 수 있습니까? 참 억울해 하잖아요. 참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곁눈질합니다. 이 악인의 승승장구를 곁눈질하면서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저것도 괜찮은가 보다. 적어도 나름 의미가 있나 보다. 적어도 나름 괜찮으니 저렇게 잘 나가고 잘 되고 뭐 풍요롭고 성공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곁눈질, 기웃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70일의 시간 동안 유다인은 피가 말랐고 정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초긴장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어떻게 쉬지 않으셨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 제가 보는 관점은요, 악이 천하 만민에 알려지도록, 그러니까 악이 차오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악이 관영하도록. 우리 노아 시대에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정말 악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악이 차올랐다는 거예요. 슬쩍슬쩍 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차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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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드러나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을 기다리고 참고 그때를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싶어요. 당신이 만드신 백성, 당신의 이 사람들이 계속 악으로, 악한 일을 계속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그것을 꺾어내고 멈추게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악을 심판하십니다. 매우 매우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악이 차오르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정확한 그날 한치의 오차 없이 아달월 13일 바로 그날에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계시는데 이 세상이 이럴까 분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쉬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이 마침내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통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악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차오르기를. 그런데 우리가 어설프게 그 악을 닮아가려고 하고 거기에 발길을 둔다, 마음 둔다.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화시켜봐야, 뭐 두둔해봐야 아닙니다. 그것은 길이 아니기에 아예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선하게 살아가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건 너무나 외롭지만, 이 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고 심판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요? 역사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그 악한 자의 승승장구함이 아닙니다. 조금 더 억울해할 필요 없음, 조금 더 억울해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이유,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요, 터덜터덜 터벅터벅 걸어가지만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다 지금 듣고 계신다. 이 세 가지의 동사를 붙들면서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곁눈질 하지 말고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거 탐내하지 말고요. 그거 망하는 길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남의 눈에 눈물 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등에 칼 꽂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앞길 막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주머니 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밭에 내 모퉁이를 남겨놓고 나 요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하는 수확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농부의 거룩함입니다. 사업가, 기업인, 경영인의 거룩함은요, 내가
고용을 시킨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제때제때 정직하게 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재판관의 거룩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라고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부자라고 득보게 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관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실천하시고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억울해도 그 억울한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신다. 조금 더 억울해할 필요 없다. 억울해하지 말자 하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서 아름답게 기쁘게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